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최종 도착지가 같은 사람이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 천국이 바로 우리의 최종 도착지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예수님이 오신 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, 할례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요.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과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,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0절 이런 말씀으로 그들이 찬양합니다. 하늘나라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. 먼저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. 이것은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는 어린 양에게 있다고 했습니다.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.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.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. 아멘.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. 자,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주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, 얼뜻 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아버지, 할아버지, 또 할머니 사라,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, 아버지 이삭, 그 다음에 그 손자 이 야곱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. 양을 치면서 장막을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. 근데 이들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는데 그게 왜 믿음의 행위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까요?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고향을 떠나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?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까요? 아니면 주인처럼 살아야 될까요?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을 약속으로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줬다면 주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. 주인처럼. 비록 땅이 없고 아직 아들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.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. 물론 내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.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땅을 이방인의 땅이고 나그네로 자기가 살겠다고 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뭡니까?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.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.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.
예. 바로 이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,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,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자기는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 땅의 주인인 것입니다.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전에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블레셋이나 그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했지만,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주인이라고 말했어요.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자,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,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 땅을 떠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? 이것은 고향을 떠나본 사람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 그러면, 자기가 떠난 고향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항상 고향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기가 태어나서 특별히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도해지로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,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저 고향 이곳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. 객관적으로 아름답냐 살기 어렵냐,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자기의 고향은 무조건 아름답습니다. 항상 가고 싶은 곳입니다. 그게 고향을 떠난 사람의 마음입니다.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이방의 땅에 살고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. 그래, 이방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. 고향이 아니니까.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, 그러면 정말로 내 고향이 내가 태어난 그 하란, 갈대와 우르 땅인가? 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정말 우리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입니까?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저 하늘나라가 있는데,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.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,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.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다면 본향을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. 다른 기준보다도 더 이것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제일로 확실한 기준입니다. 사도 바울도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. 하나님의 나라, 주님의 재림, 그 말은 곧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? 왜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? 그것은 그들이 살았던 삶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들은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, 약속의 땅에 왔는데,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은 있는데 그 땅을 이어갈 아들이 없는 거예요.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자기가 유업으로 얻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도 사라가 이렇게 단산해서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들이 이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
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.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나라,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, 나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같이 생기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. 그러나 같은 약속이라도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경험하기 쉬운 약속이 있습니다. 그러면 먼저 경험하기 쉬운 약속을 우리가 늘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약속을 믿어지는데, 약속 중에 가장 믿기 어렵고 약속 중에 유일한 약속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하나 경험해 가야 됩니다.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약속도 믿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 함께 본문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. 정말로 이루어지기 힘든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.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생겨서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생각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까? 여러분에게 준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 있습니까?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?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줬습니다. 자녀를 줬고요.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,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. 물질을 주기도 하고요, 명예를 주기도 하고,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.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이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될 거라는 것을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빼앗아 버리네?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줄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돈을 그냥 다시 금방 이렇게 되찾아 버리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. 그리고 100만 원을 내가 빌렸을 때 다시 내가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지, 10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업은 하늘나라입니다.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들은 사실은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업들이 내게 참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. 주께서 줄로 이렇게 지어준 기업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. 참 이것이 참 좋다.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을 지켜주신다. 이거 영원히 갈 것이다.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물려받을 만큼 이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. 이것을 실제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준 기업을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. 이러한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.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, 이렇게 말합니다.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것이에요. 주인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것이에요. 그것이 한편으로는 맞은 말 같아도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을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더 큰 기업을 과연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그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말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, 그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.
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. 그러면 더 큰 기업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얻어냈으면 그걸 영원히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의 후손들에게 훈련시키려고 이 가나안 땅을 활용하신 것입니다. 이 땅의 것은 사실은 헛된 것이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.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,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업은 반드시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, 그 중간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기업을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경험할 때 큰 것에서 충성하고 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우리는 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 거룩한 엄청난 성을 예비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저 천국을 나에게 줬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?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.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작은 데서부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. 꼭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감사하고 이 주어진 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주인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며 살겠다,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,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또 자연스럽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땅에서 주인이지만 이 땅의 것들의 종으로서 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나그네로서 또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이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, 나의 후손에게 주시는 것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. 이러한 경험을 늘 하시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날로 더 커져가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상을 받고 그만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졌음을 보게 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도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영원한 기업,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을 것을 확신하며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